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분명히 겉으로 보아서는 빵집인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빵이 없는 빵집은 우리가 빵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교회도 교회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3주 전 이 자리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빵이 없는 빵집. 내가 너무너무 배가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내가 그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그곳에 빵이 없다면 다시는 그 빵집에 발 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 외로움과 괴로움을 헤매이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내가 힘겹게 내가 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곳에 와서 내가 그 사랑의 빵을 먹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로부터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3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나는 과연 누구에게 또는 몇 명에게 그 사랑의 빵을 먹여 주셨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 시작하고 이제 딱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개월 전과 오늘의 세종중문교회, 여러분 변화들이 보이십니까? 지난 3개월 전에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내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는 주님의 참 제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를 길려내지 못하는 교회의 탓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에 질문을 던지고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2018년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에 저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저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와 함께 함께 보냈던 3개월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좁은 길을 택했구나. 오늘날 세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달고 맛있는 말씀들을 그냥 전하면 될 것을, 그들에게 지쳐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면 전하는 나도 또 은혜 받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은혜스러워 보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왜 대한민국 땅 전체에 가장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도시 손꼽으면 아마 등수 안에 드는 게 세종시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저희 집 살 때 이사 가기 전에 청소하는데 밑에 집에서 쫓아왔습니다. 쿵쿵거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직 살기도 전에요. 왜? 나한테 조금의 피해만 있으면 그 피해를 보고 참아내지 못하는 도시가 이 도시 아닌가요? 그렇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왕성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그 원천적인 놀라운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한다는 그 초대교회의 회복의 모습을 말하고 선포하는 게 정말 좁은 길이구나. 정말 넓고도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좁은 길을 택했을까? 라는 생각과 후회가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요? 앞을 바라봐도 임파서블, 불가능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고, 가다가 옆을 봐도 불가능할 것 같고, 뒤를 봐도 불가능할 것 같고, 2018년도에 특별히 이 세종시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한다는 그 사고 자체가 정말 불가능한 미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괜한 일에 힘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임파서블한 이 미션을 이루겠다고 괜히 나와 성도님들 힘만 빼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진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근본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회복하려는 그 노력과 도전이 안 하는 이유가 결국 불가능하고 무모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다 해도 결국 안 된다 라는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임파서블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도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 또 한 줄기의 소망이 생깁니다. 아, 2000년 전에도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건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할 텐데, 그 말씀의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 내 안에 희망이 생기고, 지금 이 임파서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둘러싸여 있는 저로 하여금 또다시 불타는 열정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임파서블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좀 달리 보이는 겁니다. 불가능한이라는 뜻의 이 임파서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금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I am possible.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단어요. 아, 임파서블이 I am possible로 바뀌어지는 건 이것은 내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구나. 불가능한 것도 가능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보면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보면 나를 통하여 가능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 때 제가 영화 한 편을 찾아봤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요. 진짜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불가능한 미션을 도전해서 결국 이루어내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상황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펼쳐집니다. 아무튼 뭐 최종 전투는 어땠냐면요, 그 나쁜 악당이 그 인류 지구를 다 폭파시키고 다 죽일 수 있는 그 핵폭탄의 개체를 그 헬기에 그 기폭 장치를 헬기에 붙이고 이 사람이 헬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 헬기를 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뒤따라 날아가는 그 헬기에게 달려가서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막 헬기로 올라탑니다. 막 놀라워요. 막 고도가 되게 높은데 숨도 잘 쉬고 막 헬기에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 헬기 안에서 무장하고 있는 그 괴한을 물리치고 꼭 그 사람과 싸울 때 누가 죽습니까? 조종사가 죽죠. 조종사가 이렇게 이렇게 죽어요. 조종사가 죽어요. 아무튼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 두 헬기가 또 공중에서 폭발을 합니다. 헬기가 땅에 추락을 하고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막 부르는데 이 주인공과 나쁜 놈 악당은 어느 뼈 하나도 부러진 것 없이 멀쩡하게 기어나와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둘이 만나서 막 싸워요. 결국 싸우다가 헬기도 떨어지고 다 폭파하고 결국 그 인류를 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파서블한 미션을 파서블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
이 임파서블한 미션에 도전하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의해서 해피엔딩이 찾아올 거야. 맞아. 사방이, 내 눈에는 사방이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미션을 가능케 해주실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면 임파서블로 보여지는 그 초대교회의 회복의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I am possible, 나를 통하여 가능케 해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겠구나 라고 은혜를 받으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저의 눈에는요, 초대교회의 그 회복의 모습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서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120년 전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면 그러면 이 민족, 이 언어, 이 문화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늘날 우리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어제까지, 지금까지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구매하고 자료를 막 수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세기 조금 넘는 그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룩한 그 선교 업적과 결과는요, 가히 20세기 선교의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니고 진짜 기적이라는 단어밖에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나라 전체 인구의 20에서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나라,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는 나라, 핍박당하지 않는 나라 전체 도시든 시골이든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는 유일한 나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각 교단,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수목원교, 각 교단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한국 교회의 이러한 자랑거리가 과거지사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전 세대 어른들께서 전 세계 최고의 교회로 성장시켜놨는데 한 세대가 물러갔을 뿐인데 그 큰 교회들이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정말 위대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그 조상들의 이름만 팔면서 살아가길 원하느냐? 과거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긴 한국 교회의 역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는 기록되어지는데 과연 하늘과 세상을 향하여 또한 과거 신앙인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남기는 이 써나가는 그 교회의 역사가 하늘과 세상을 향하여 또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의 선배님들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20세기 선교의 기적을 이루어냈다면 여러분 21세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22세기의 기적은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1세기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이제 22세기의 기적을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20세기의 선교의 기적을 이루어낸 장본인이 되었을까?
대한민국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엄청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의 큰 부흥의 시작이 바로 1903년에 있었던 원산에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으로부터 이 부흥의 물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원산이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강원도 북부 선교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된 그 하디 선교사님이 1898년에 설립된 그 강원도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개척했을 당시 초기에는요, 교인들 스스로가 모여서 예배당을 이렇게 건물을 마련하고 열심히 전도도 해서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선교센터 같은 역할을 그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떠나고 후임으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맡은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교인들이 점점 신앙의 열기가 죽어가고 교인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3년을 사역했는데 계속 교회 작아지고 성도를 떠나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힘이 빠지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어울리는 나라, 민족이 아니구나 라고 좀 큰 회의가 들어서 하디 선교사님이 나는 이쯤에서 그냥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내가 돌아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즌에 1903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그 여선교사 기도회가, 다시 말해 오늘날 말로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 강사님 말씀 전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회의가 많이 들었던 터라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솔직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의 진솔한 삶을 나누지 못하고 나는 변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만 전했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 토착 교인들, 그 한국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조선 사람들을 앉혀놓고 진솔한 자세로 나의 믿음의 없음과 정말 고집불통이었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집에서 맨날 싸워도 교회 오면 평안하고 이제 행복한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역국 먹고도 있으시는 나라 아닙니까? 나 고기 먹고 왔다고? 대한민국 민족 정신은 어떠합니까? 월세 살면서도 벤츠 BMW 끊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남한테 보여주기에 중요시 여기는 나라? 그러한 조선인들을 앉혀놓고 한 외국인이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눈물의 설교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남들은 자신의 흠을 감추려고만 하는 그 문화 배경인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가? 자신의 오만과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가? 하디 선교사님의 그 눈물의 설교가 처음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곧 감동으로 바뀌었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경회,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3년 그 원산 부흥회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회, 그 회개의 물결이 이제 서울과 개성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은요, 모든 교인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교인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도상 혹은 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어. 내가 당신에게 되돌려주기를 원하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어. 평양에서는요,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중국 상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몇 년 전에 이거를 훔쳐서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이에 상당하는 그 액수를 되돌려 주어서 그 중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공주에서는요,
교인들이 훔친 물건과 그 돈을 우리가 돌려주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돌려줬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우편으로 편지에 담아 그런 소포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배상했으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이나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값을 갚은 다음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양신전이라고요. 경기도 벽제 출신의 윤승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깡패, 불량배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삶이 변한 이후에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천 그 주전소에서 그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오늘날 말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나라에서 월급 책정을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에 의해서 내가 봉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어요. 이거 뭐지? 하면 그냥 이거 잘못 왔는데요 돌려주면 될 것을 이거 뭐지? 땡큐 하고 그거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윤승근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도둑놈이었구나. 이 나라 돈을 내가 횡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 돈을 갚기로 결정을 하고요. 당시 그 돈으로 20원을 마련해서 인천을 찾아갑니다. 근데 20년 전에 그 주전소를 찾았는데 문은 닫은 지 이미 오래됐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 이게 되돌리기를 원했는데 안 되네 하고 포기하겠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어 지금 주전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합병됐습니까? 알아보니까 주전소 기능을 관장하고 있던 탁지부, 다시 말해 오늘날로 재무부입니다. 그 탁지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탁지부 사람들은 완전 물음표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왜냐? 아니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먹으려고 하는데 예수교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의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고 하는가. 탁지부에서는요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이 돈을 양신전이라고 했고요. 그 탁지부에서 양신전이라는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님이 그 양신전을 가지고 간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대상과 보속운동에 의해서 교인과 교인 사이, 교회와 사회 사이에 돈독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회개와 그 회개 행위가 있었던 마음의 회개와 행위의 회개가 있었던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까지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친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말로만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회개라고 우리가 말로만 고백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그 고백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런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이냐? 각자 신분과 출신지, 나이와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성령님을 체험한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했어요. 난 주님을 만나기 전엔 이랬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난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자복 후에는 내가 참 평안을 누렸어요. 내가 그 죄를 감추고 살았을 때는 난 늘 두렵고 늘 힘들었지만 내가 그 죄를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번째, 회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던 그 집 떠난 탕자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집 떠난 탕자는 늘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온 탕자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120년 전의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갑시다. 초기 한국 교회에 내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발을 내디딘 그 젊은 나이의 외국인들, 그들이 심어놓은 그 사랑, 그들이 흘렸던 땀과 피 한 방울들이 한국 교회를 세워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내딛었을까?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미개 종족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 부르심에 그들은 순종해서 내가 모든 돈이고 가족이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행했습니다. 3년 동행하면서 그들이 배운 것,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 두 벌의 여벌의 옷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 두 켤레의 신발이 없어도 내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둘러앉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내기를 시작하시며, 그때 그 당시 문화의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낮아져서 나의 스승이 제자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그들의 발, 이 신체에 있어서 가장 더럽고 그 수치스러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들 상식에, 사고방식에 있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 그렇게 더러워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미 은 30 받고 팔아버린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발을 닦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님으로서, 내가 너희의 주님으로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쫓아 나의 길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심기 위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나와 한 방울의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모습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그 미개 종족 조선을 사랑하여 순교하고 피 흘렸던 선교사님들에게서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임파서블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이 단어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임파서블이라는 불가능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로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다시금 이 세종 땅에 초대교회의 그런 참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미션이 불가능일까요? 아니면 가능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알이면 됩니다. 단 한 알의 씨앗이 살아있는 한, 남을 위해 그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씨앗이 있는 한, 이 땅에 초대교회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은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알이 죽어 수백 수천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어 12제자가 살았고 12제자가 죽어 초대교회 120문도가 살았습니다. 그 120문도가 죽어 복음의 역사, 이 지금 놀라운 전세계의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자, 이 impossible을 I am possible로 읽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그 마지막 날 작은 떡을 쪼개며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은 나의 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뜯겼던 모든 살점이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작은 포도의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피, 너희가 이 잔을 마시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명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을 오늘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작은 빵을 나누고 그리고 작은 잔을 나누겠지만 이 작은 것은 결코 작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그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한 고백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작은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가리키고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후에 우리가 작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여러분, 내가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초대교회의 회복의 모습을 I am possible, 나를 통하여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위하여 살려주신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 가운데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